오늘은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가운데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광의 보좌 앞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천국 비유 속에는 종말론적 천국 진리가 많이 나옵니다. 거물 비유도 그렇고 또 잔치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이런 비유 속에 종말에 관한 마지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도 바로 종말론적 천국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비유를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흔히 말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인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 본인입니다.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 온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이 말입니다.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초림, 즉 처음으로 오실 때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구유 위에 누워있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임금으로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보좌는 심판하는 재판장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 속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좌가 펼쳐질 때에 땅에 어떤 일이 있느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영광의 보좌 오른쪽과 왼쪽에 양과 염소를 두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과 염소는 구분하기 쉽죠. 양은 하얗고 염소는 까맣고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운명이 달라져요. 양의 운명과 염소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먼저 오른편의 양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오른편의 양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중요한 말씀은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먹을 걸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입혀 주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환영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다. 누가?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해드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경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25장 4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몰래 오셔가지고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이 세상에 누굽니까?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스스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사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사람,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갇힌 사람, 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볼 때 주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주님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들을 도와줄 때에 대단한 것을 가지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도와주라는 것도 아니고 금과 은과 보석을 다 갖고 와서 나눠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의 필요를 도와주라는 거죠. 배고픈 사람 먹을 걸 나누어주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입혀주고, 외로운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다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 참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일상의 필요를 도와줘라.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도와줘라.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둘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떼거리로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가난한 사람 다 도와주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가장 쉬운 말로 천당입니다. 천당,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과 같은 사람은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죠. 양과 같은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좋은 약속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은 말세 심판 때의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말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신부,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사람들이 입는 예복이 있습니다. 종말의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 예복은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요. 세마포는 흰색입니다. 얼마나 희길래 빛나는 세마포 옷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오른쪽에 앉을 그 양들은 하얀 양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오른쪽의 양들처럼 구별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의 신부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흰옷은 바로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흰옷을 입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구약성경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무엇으로 갚아줍니까?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은혜 받은 자들은 언제나 나누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내가 다른 사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누어 주는 이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령 받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재산을 팔고 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과부들을 구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교회는 출발부터 나누어 주는 공동체, 사랑으로 나누어 주는 공동체. 너 돈 많지? 내놔. 빼앗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은혜 받고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하신 것처럼 나누어 준 것입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백부장, 로마의 특공대 대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성령 받게 해줬다 그랬어요. 로마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죠. 이 고넬료 때문에 베드로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서 목회하다가 순교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교회 역사 속에도 보면은 고아들과 과부들과 노인들과 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이 구제 활동은 기독교가 단연코 가장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전쟁 후에 전쟁 고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많은 선교 물품을 보내고 선교 헌금해가지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과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당장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밀가루도 보내고 옥수수 가루도 보내고 우유도 보내고 옷이 없으니까 입던 옷이라도 많이 보내줘서 정말 그런 옷을 줄여서라도 입고 이렇게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아가지고 이만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바로 그 사람들은 복받을 사람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자를 정말 주님 대하듯이 그들의 필요한 것을 많이 도와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건져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왼편의 염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왼편의 염소는 어떤 사람이냐? 마태복음 25장 41절로 43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양과는 정반대죠. 양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도무지 이 사람들은 남을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 떼를 보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심판주가 외치는 마지막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그 영원한 불이 어떤 불이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죽음은 그만이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 마음대로? 죽음은 그만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마지막 영광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재판 자리는 죽었다고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죽음은 그만이다. 아닙니다. 다시 살려내가지고 불 속에 집어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자는 믿고 안 믿는 자는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고 안 들어가느냐? 어림없어요. 안 믿는 것은 네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벌써 예정해 두고 계시다 이거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5장 44절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아주 따지기도 잘해요.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심판주가 대답을 합니다.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 일도 안 했다는 겁니다.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그게 바로 염소라는 겁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염소. 이런 자는 뭘 인정한 사람이죠.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이죠.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책임감이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지극히 작은 자를 볼 때 무시해버립니다. 멸시해버립니다. 너희들 또 살려고 태어났냐? 차라리 죽어라. 아주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탈바가지를 썼을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속에는 짐승입니다. 그것도 순한 짐승이 아니에요. 악한 짐승입니다. 더러운 짐승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훌미끈합니다. 남자. 사람이 볼 때는 여성들은 미장원에 비싸게 머리 해가지고 아주 근사합니다. 비싼 화장품 발라가 피부는 아주 1등입니다.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빛나면 뭐합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텐데. 안 그렇습니까? 부자면 뭐합니까?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갈 텐데. 한국 제1재벌도 죽을 때는 별 수 없이 그냥 가더라고.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어요. 요한 1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어요. 세상에는 이 재물, 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이거 나눌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유심히 들으셔야만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도 자기 가족 돌보지 아니하고 바람 피우는 인간들이 많고, 바람을 피우더라도 가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훌끄덕 내 던져버리고 자기 좋다고 그냥 돌아다닙니다. 무책임한 인간이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럽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염소 같은 사람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염소 같은 인간이 교인은 될 수 있다. 교회 열심히 댕겨요. 교회에서 직분도 받습니다. 목사도 될 수 있고 모든 직분자가 다 될 수 있어요. 염소 같은 게 위선을 하고 가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종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상속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담임 목사는 왜 저런 말을 할까? 자세히 들어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돼 있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 속에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내 곁에 있을 때 돌볼 수밖에 없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가로막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무책임하고 무관심하고 남 무시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껍데기만 교인이지 속은 짐승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들 중에서도 지옥에 갈 사람이 많다는 책도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유심히 듣고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천국은 구분 없이 초청하지만 결국은 구분하여 나눕니다.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할게요. 천국이라는 것은 아무나 와도 조소하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하는 게 마지막 결론이란 말이죠. 아니 아무나 오라 그래 놓고 왜 아무나 못 들어온다 그러느냐? 아무나 와도 줘서 그러나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초청한 주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만 알지 말고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책임감을 가지고 자비심을 가지고 긍휼을 가지고 예수 사랑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한평생 살면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앞에 섰다고 한번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보호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너 왼쪽으로 가라. 너는 오른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갔더니 양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흰옷 입은 사람이 소복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은 시커먼 염소 같은 옷을 입고 앉아있어. 결국은 다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오른쪽의 양들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두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 양과 염소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죠.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에 들어갈 자와 영생에 들어갈 자가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이 영광의 보호자 앞에서 일어날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탄절, 마지막 성탄절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보호자가 펼쳐지는 그날, 오늘 우리가 영생에 갈 사람인지 영벌에 갈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고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 자리에 주님이 재판장으로 앉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 속으로 집어 던질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고개 숙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 천국 비유를 들으시고, 양이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오른편에 양의 자리에서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고, 이 메시지를 접하시는 분들 어디에서든지 양에 소속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짜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일어서셔서 이 기도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영접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